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됨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올려놓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 이것이 곧 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마땅히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 또는 본문에서 말씀되는 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성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이 정말 그렇게 오를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즉 말씀 그대로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손이 정말 완전하리만큼 깨끗한 것인가? 또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청결한 가운데 있는가? 우리 안에 조금도 거짓 없고 진실만이 자리하고 있고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해 본다면 거기에는 아마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 내용으로는 오를 자가 되지 못하겠지만, 오를 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 요구대로 깨끗한 삶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억을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말씀 속에서 변화산의 사건을 봅니다. 그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물론 그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마땅히 행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을 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제자들의 삶에는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굴복함 또는 주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올 때 모든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오심을 영접해드리는 삶의 태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찬양을 할 때 전수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장면,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난의 길이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 그리고 그분은 당당하게 성으로 들어가서 왕좌에 앉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문들도 스스로 문을 열어 닫힌 문을 열고 오시는 주님을 영광의 왕을 영접해 드리는 삶의 태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즉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어떤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절에서 답을 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과연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면 첫째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손의 깨끗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손의 깨끗함은 아마도 행실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선함인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악을 일삼는 일인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손은 누군가를 해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손이 어떻습니까?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위기로 몰아가고 그래서 손이 선하게 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억압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손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삭개오 그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유한 대로 나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의 손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의 손은 더러운 손일 수밖에 없고 백성들에게 비난받는 것,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자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여김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손으로 행함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까닭은 아닐까.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주장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말 텐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손은 결코 그렇게 더럽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셀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받아서 또는 빼앗아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 자체는 그렇게 동족에게 비난받지 않아도 될 그런 삶은 아닐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손에 깨끗한 자,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심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의 깨끗함은 우리의 행실의 깨끗함 당연히 드러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걸음, 또 손으로의 행함, 여러분의 삶에서 비춰지는 보여지는 것에서 우선 깨끗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영적이냐 육적이냐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손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개념이 되겠죠. 우리는 그 육적인 개념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이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 일절 깨끗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청결함도 깨끗한 내용이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이 전제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떠냐? 허탄한 데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데 자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게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또는 뜻을 허탄한 데 둔다의 허탄은 성경에서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허탄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마도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손의 깨끗함은 우리의 행실적인 거지만 마음의 허탄함, 뜻의 허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까지로 확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된다. 또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넘겨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매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거죠.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이 너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이 허탄하다 보니까 뜻을 헛된 거에다가 두고 마음을 헛된 데 빼앗기다 보니까 스스로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우매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뜻을,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청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고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손과 발을 우상에게 넘겨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마음을 거기에다 던져주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 함께한 여러분들은 마음을 우상에게 던져주는, 스스로 내주는 마음의 허탄한 가운데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거짓 맹세, 그냥 쉽게 말해서 거짓말 이렇게 표현해 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일단 내 입 밖에서 나가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과한다는 모양으로 나가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결정적으로 어떤 때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내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말들이 오늘 우리 입에서 던져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로 말을 해도 그것을 꼬아서 보는 사람들은 꼬아서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조의 여부를 떠나서 그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했나 봐요. 물론 그런 공연을 저는 보진 못했고 잠깐이라도 어떤 TV를 통해서 보거나 이러진 못했어요. 다만 뉴스를 기사화된 것을 잠깐 보았어요. 그런데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 콘서트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한쪽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가지고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 속에 들어갔어요. 사실을 말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위치에서 더군다나 방송으로 나가는 입장에 제가 한마디 한 것이 자칫 오해가 되어지면 이 파장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 하나 가지고 이단 시비에 걸려드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세세 부분적으로만 갖다 끄집어 갖다가 대놓으면 이단적인 요소가 의외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은 중요하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을 조심하는 것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요, 거짓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돌이켜질 수 없는 일들이 거짓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볼 때 오늘 우리는 거짓 맹세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보통 맹세까지는 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심지어 막 맹세하죠. 그러면 내가 장을 지진다, 손가락에 장을 막 이래가면서까지도 한단 말이죠. 결코 합당한 삶의 태도는 될 수 없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말, 스스로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정직히 행하는 태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여야 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제사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손을 올라가서 제사한다고 하면 자격 없는 자가 올라가서 제사하는 그 제사는 무효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얘기죠. 제사에 대한 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의복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첫 번째의 제사, 즉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제사를 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했을 때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탄한 데 마음을 둔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행했을 때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전쟁에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은 오지 않고 적군은 자신들을 포위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명분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명분은 좋은데 결국은 행하지 않을 자가 행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도 했죠.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거기서 사울은 왕의 자격을 박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과연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상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물론 본문의 말씀 시작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고백되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됩니까? 그분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같이 지금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같은 위엄이 그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들은 머리를 들어서, 즉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두 가지로 표현했던 것 가운데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역으로 표현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정말 깨끗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데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영혼이 조금도 흠없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든 모르든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와 주가 되신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 사함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온전한 걸음을 걸어 우리가 가야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 그리고 우리를 이끌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분은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주님만이 우리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도록 주의 영광을 보는 자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산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오늘 우리임을,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청결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혹여라도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주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신실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룩한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